특별히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설명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장면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곧장 교회로 왔죠. 공회로부터 그 냉혹한 협박을 당한 것을 그대로 전하게 되어집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면 반드시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초대교회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들이 흩어지거나요, 어떤 숨거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시선을 그 문제나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죠.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오히려 말씀을 더욱더 왕성하게 전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 났다는 겁니다. 본문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누굴까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소유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믿는 무리가 누구일까요? 사역자일까요? 아니면 중직자일까요? 특정인을 말하는 걸까요? 이 믿는 무리라는 이 단어가 남성형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2장에서 3,000명이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4장에서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8,000명이 돌아온 이 사람들이 믿는 무리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남자만 8,000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남성형 분사가 사용되었지만 당시 이 용법은요, 모든 이들을 지칭할 때, 한 그룹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꼭 8,000명을 말하는 것보다는요, 그 당시 교회에 모여있던 모든 남녀,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뿐만 아니라요, 믿는 무리, 즉 공동체적으로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요, 교회 전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참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한 뜻이라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생각이 같다,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뜻은요, 영혼,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생명 안에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이 의미는 에스겔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표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주셨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한 마음 한 뜻은 그냥 단순히 생각이 맞다, 취향이 맞다, 일을 할 때 잘 맞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직역을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든 재산을 교회로 가져와 가지고 완전한 그런 어떤 공동생활을 하고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 전반을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 기장의 신앙촌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뜻은요, 모든 물건을 공공의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소유권이 사라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소유권이라 그러죠.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소유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의 형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청지기가 되었다라는 말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청지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어떻게 이 재물이 나의 것으로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이 재물은 나의 재물이 아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물건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재물이다, 이런 청지기의 그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또한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들은 깨달았고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짧게 아주 단순하게 다루었지만요, 보통 설교자들이 굉장히 다루기 조심스러워하는 본문이고 사실 쉽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요, 이단들이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구원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본문하고요, 오늘 이 본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다 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자유로워야 한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틀린 해석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바른 해석은요, 본질적으로 제약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바라거나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어에서 말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사유재산을 모두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들이 만나면요, 힘든 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요, 공고한 일이 가진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것을 팔아서라도 그들을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바른 청지기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을 주인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는 그런 사람,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지 말고요,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영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라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은혜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은혜도 나누어야 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삶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그 부활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닌 거죠. 할 수 없는데 억지로 그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셨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믿어진 것이죠. 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은혜를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들을 향한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의 자유, 물질로부터의 그 자유, 사람을 향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살처럼 부드러우니까 만지는 사람도 편안하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자신에게 소중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웃들을 향하여 코이노니아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3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아주시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셨기에 그 교회의 움직임과 사역은 마치 주님 한 분이 움직이시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되어집니다. 32절 상반절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반절에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앞서 31절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요, 숫자가 작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때도 그랬고 핍박이 점점 시작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작든지 크든지 어렵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보여주는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 교회에게 참 큰 위로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교회가 정말 있었구나. 아,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이루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희 또한 함께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장년들만 그렇게 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아이들도 이 놀라운 교회에 대한 이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요, 말씀을 또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32절 33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